일본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남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나는 외부의 환경에 이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는 움직임을 받는다. 나는 알고 있다. 나의 삶의 성공 실패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삶,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나의 성공과 이제 실패가 정하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도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제 66권을 읽어보면은 성공한 그런 사람들 이야기, 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사용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성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또 어떤 실력이 탁월하고, 또 건강, 체력이 탁월해서 성공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일 만큼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힘의 근원인 머리 비밀을 이렇게 이제 들릴라에게 이야기했다고 어떻게 되죠? 머리가 깎여지고 포로가 되어져서 두 눈을 뽑힌 다음에 짐승처럼 놀이개의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뭐 건강이 없고 체력이 딸리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두 눈 뽑히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수완이 탁월한 사람이 성공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은 얼마나 인간적인 열심과 수완이 탁월한 사람이냐? 아버지 다윗이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훔쳐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인간적인 열심과 수완이 탁월했는데, 결국에 이런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 사용을 했던 자신의 이 머리카락이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의 군인들하고 압살롬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이제 처음부터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이 압살롬만 집중 공격을 해라. 그러니까 사람 머리카락이 길으니까 다윗 군인들이 압살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도망치다가 그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작은 창 4개가 이제 가슴에 박혀지면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처럼 인간적인 열심과 수완이 뛰어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인 수완과 열심이 탁월하면은 아버지 다윗 왕이 왕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지고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성공 인생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수완과 열심으로 무슨 일을 했을 때는요, 잘 되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실패의 쓴잔을 마십니다. 그 실패의 쓴잔을 마신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또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요, 그 실패 가운데 다시
이제 역전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공 인생이 되는 영적 원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성공 인생이 되는 이 영적인 원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이제 이 성공 인생이 되는 영적 원리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성공 인생이 되는 영적 원리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 1절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놋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올라갔다? 네겝으로 올라갔다.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느냐면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심한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면은요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려갔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심한 기근을 만난 상황에서 짐승들을 먹일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가족들이 먹을 양식도 없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목축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이 목축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 애굽 땅에 내려간다는 거, 또 양식이 가장 풍성한 거기 가기만 하면은 그냥 막 갈퀴로 그냥 포크레인으로 그냥 막 퍼서 담으면 돼. 그 정도로 양식이 풍부한 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지혜로운 선택이고 아주 탁월한 선택이고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좋다고 해서 이렇게 손쉽게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면은 결정적인 그런 문제를 만나고 실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왜 큰 문제가 되어졌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땅에 지금 심한 기근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애굽에 그냥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심한 기근을 만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그 약속의 땅의 심한 기근을 해결할 방법은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심한 기근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지금 강하다 없어졌다? 없어졌기 때문에 당장 급한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더니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족한지 모릅니다. 이 가나안 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뭐 애굽 땅에는요, 가나안 땅은
뭐 하나 이렇게 깨구리 한 마리 잡는데도 막 1시간씩 다녀야 깨구리 한 3마리 잡으면은 그냥 애굽 땅은 깨구리가 필요하다. 보면 온 천지가 깨구리 그냥 막 두들겨 다 보면요 그냥 나중에 팔뚝이 아파서 못 잡어. 약속의 땅에서는 막 1시간 다녀도 3마리 잡을까 말까 하는데 애굽 땅은 뭐가 아파서 못 잡는다? 팔뚝이 아파서 두드려 잡다가 이 자루에다 담아봤자 의미가 없어. 왜? 뭐들어 깨구리 잡아서 말리냐고. 그냥 온 천지가 깨구리인데 필요할 때마다 잡아 먹으면 되는 거지. 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물질이 풍족하고 또 애굽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이 얼마나 이 지금 문화적으로 이 발달한 그런 상태냐면요. 전 세계에 여러분 그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는 이미 그 피라미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파라오 알죠? 파라오. 애굽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가서 봤더니 물질 풍족하죠. 막 음악 띄어 정도가 아니라 막 엎어져 뒤집어져. 진짜 재밌거든. 막 즐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 여기서 살았으면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요 하도 깨구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열심이 없어. 헝그리 정신이 없어. 왜? 그냥 3일 자고 일어나서 반나절만 해도 먹을 것이 넘치는데 뭐 열심히 하냐고. 근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종들은 그 힘든 이제 가나안 땅 그 사막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항상 뭐 하나 찾으려면은요 막 눈에다가 불을 깨구리 3마리 잡으려면 하루 종일 다녀 잡는데 이 애굽 땅에는 온 천지가 깨구리니까 이해가 되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은요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은 금방 갑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 돈 좋아하죠? 막 이 얼마씩 벌기 원하셔? 가나안 땅에서는 50만 원 벌라고 하면은 진짜 한 달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애굽 땅에 와서 봤더니 5억 버는 것도 그냥 한눈 감고도 막 그냥 주워 담으면 돼.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물질의 풍족함이 있는 애굽에 와서 보니까 금방 갑부될 것 같아. 예,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왜 하고 코인 투자를 왜 하는 거예요? 그냥 확 투자하면 어떻게 한다? 막 확 벌 것 같으니까 확 투자했다가 어떻게 한다? 확 망한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여러분 진짜 주식 투자, 코인 투자에서 돈 번 사람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는 그 주식 투자, 코인 투자에서 아들, 시집간 딸, 그 집도 아파트도 사준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근데 이제 지금은 다 투자해놓고 이제 하나도 없어서 그게 문제죠. 자, 영적인 원리는요, 항상 그 동일합니다. 자, 물질의 풍족함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막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더 많을까요? 죄악들이 더 많을까요? 죄악들이 더 많고 생명의 위험이 더욱더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물질의 풍족함은 있었지만은 어떤 나라에서요?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얼마나 타락했느냐? 자, 우리 창세기 12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느냐? 어떤 남자가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근데 그 남의 아내가 너무 막 콧소리도 잘 내고 막 샤방샤방하고 괜찮으네. 그러면은 애굽은 그 남편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애굽은 물질의 풍성함은 있었지만은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인 타락함도 넘쳐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와서 봤더니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요, 왜 사라가 너무 샤방샤방하니 그냥 딱 보면 막 뿅뿅뿅하니 아주 남자들이 진짜 막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계속 쳐다봐.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절대로 내 아내라고 하면 하지 마라. 내 누이 동생이다. 내가 뭐라고 그래서? 내 아내요, 누이 동생이요? 누이 동생이요. 알았지? 그대로 말미암아 그대가 거짓말을 잘해줘야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가 거짓말을 잘해줘야 뭐하리라? 보존되리라. 예? 그런데 맨날 내가 누구라고? 내가 아니 당신이 누구요? 남편이라고 했다가 아브라함이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지금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겠잖아. 내가 왜 남편이요? 나 죽는다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막 보면은 다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 샤방샤방한 부인하고 사냐고. 아니 샤방샤방한 저 여자 내 부인이 아니고 내 누구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면서 애굽에 와가지고 기근 문제도 해결받고 또 물질의 풍족함은 넘쳐나는데 아내 때문에 위험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결국에는요 이 사례가 바로 궁으로 불려간 다음에 누구 아내가 되느냐? 바로 왕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 바로 왕이 사라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 왕이 그러면은 왕이 지금까지 장가 안 가고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내가 많은데 사라를 딱 보자마자 막 사라가 막 샤방하니 막 그냥 이 바로 왕 막 눈이 떠졌는데 안 감겨. 그러자 바로 데려다가 누구 삼는 거예요? 아내 삼어.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요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쁜 여동생을 막 이 샤방샤방한 여동생을 지금까지 시집도 안 보내고 잘 데리고 있었느냐고. 그래서 감동받아가지고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 짐승들을 이제 선물로 주는데, 자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왕이 감동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샤방샤방한 여동생을 데리고 지금까지 시집도 안 보내고 나한테 아내로 줬냐고. 왕이 감동받아 가지고 짐승들을 줬을 때 조금 줬을 것 같아요? 많이 줬을 것 같아요? 막 많이 주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막 이 샤방샤방하니 막 쳐다보면 굶어도 살 것 같은 여동생을 아내로 줬으니 이 바로 왕이 진짜 많이 줬지. 근데 여동생이요 아브라함 아내요? 아브라함 아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이렇게 내어준 다음에 많은 짐승들을 선물로 받아서 집에 왔을 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양 염소들이 매 하고서 막 여기서 막 매 하면은 그 소리가, 근데 지금 저 음면은 저 양 염소가 지금 누구 내주고 받아온 거예요? 자기 지금 아내 빼앗기고 지금 받아왔거든. 네? 여러분 아내를 빼앗긴 그 비참함이 짐승들로 인해서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야 이거 뭐가 진짜 단단히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예? 기근 문제는 해결받고 물질의 풍족함은 있고, 예? 왕한테 어마무지한 그런 재물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지금
극심한 지금 이 기근보다도 더 큰 지금 심각하고 황당한 문제를 아브라함이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잠 잤을 것 같아요? 밤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어떤 남자라도 뭐 진짜 밥을 어떻게 먹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당장 생겨진 기근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어디에 내려왔다가 이런 지금 심각한 문제를 만나는 거죠? 애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자기 아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왕이 데려갔는데 여동생을 아내로 줬다고 선물까지 많이 받았는데 만약에 여동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살았던 아내라고 만약에 바로왕이 알았다, 아브라함 바로 모가지 잘라버립니다. 예? 야, 네가 데리고 왕은요 처녀 데리고 사는 거요. 왕은 누구 데리고 산다? 처녀 데리고 사는 거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십 년 동안 데리고 있던 이 아내를 이 거짓말하고서 누이 동생이라고 처녀라고 바로왕한테 아내로 줘? 만약에 그거 알았다가는 아브라함 어떻게 된다고? 목이 그냥 바로, 이거 보통 큰 죄가 아니요. 예? 그런데 가서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그 약속의 땅에서 그 기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당장 급하다고 그 기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애굽에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졌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이 살의 일로 인해서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재앙은 재앙인데 무슨 재앙이다? 큰 재앙. 바로 왕이 사례를 자기 부인으로 아내로 딱 맞이한 날부터 막 사랑하는 최고 에마, 말 중에 최고 사랑하는 이 말에 막 눈알이 막 쑥 빠져. 신하들이 보고 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그 사랑하는 말 오른쪽 눈이 막 쑥 빠졌습니다. 왼쪽 눈도 막 저기 반절 빠졌습니다. 여러분, 말 눈알이 안 빠집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재앙 내리셨다? 큰 재앙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이건 절대로 있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데 막 큰 재앙이 내렸는데, 내가 이 사례라고 하는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바로 왕이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내리셨다? 큰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여러분, 왕은요 아무나 왕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게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런 감을 빨리 잡어. 뭐 빨리 잡어? 그런 감도 못 잡으면 왕 하겠어요? 반장도 어려워. 이해가 되셔? 뭔 문제가 생기면 감을 빨리빨리 잡아야지. 그 바로 왕이 큰 재앙을 딱 내리니까, 이건 내가 지금 얼마 전에 이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을 내가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바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지금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내 아내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스스로 깨달은 거요? 바로 왕이. 뭐 통해서? 큰 재앙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본인이 말한 적도 없는데 막 바로 왕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바로 왕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왜 그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큰 재앙 만나서 나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살살 했을까요? 고개를 들려. 야, 너 왜 누이 동생을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이 많은 재물도 다 받아가고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잖여.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큰 재앙 만나서 나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왕이 죽을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뻔하면 뭔 설명할 때 살살에 막 세게 돼?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로 왕이 큰 재앙 만나 죽을 뻔해. 그러니까 막 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면서요, 근본적인 내가 왜 이런 험악한 일을 당했느냐, 이 근본적인 원인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심한 기근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말씀 순종의 땅, 믿음의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약속의 땅은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 순종의 땅, 믿음의 땅. 저와 여러분들도 각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의 땅을 떠나고 믿음의 땅을 떠나면은요, 당장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더 큰 문제를 꼭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도 지금 이틀 굶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지금 다 막 양염소가 지금 쓰러집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그냥 죽어라, 죽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뭐 나게 하셨죠? 물 나게 하신 하나님이, 저는 아브라함에게 100%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여러분 200만 300만 명의 물도 다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 한 1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 가족 짐승 그거 먹이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그게 뭐 힘든 일이다, 일도 아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힘들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에 내려가니까 당장 쉽게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아내를 빼앗기고, 만약에 바로 왕이 승질 나가지고 왜 아내를 누이 동생 거짓말해가지고 내 짐승 다 재물 다 이 선물로 받아 가서 바로 그냥 목 잘라라 그러면은 아브라함 거기서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공 인생에 두는 영적인 원리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심한 기근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순종의 땅, 믿음의 땅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서도 우리가 말씀 순종의 땅, 믿음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지금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지금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예? 사람이 막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은 지금도 가서 폐지라도 주셔야지. 예? 밖에 나가서 막 인간적으로 가서, 예? 여러분, 세상 일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떠나면 안 된다? 예, 이 약속의 땅, 말씀 순종의 땅, 믿음의 땅, 성전, 예배 성공의 자리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성공 인생에 드는 영적 원리 두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무조건 돌아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찾자마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는데, 자,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놋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애굽에서 어디로 올라갔다? 네겝. 여러분, 이 네겝은 유다 남쪽에 길게 뻗어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딱 결정을 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가는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이 사막의 땅 네겝을 거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이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막의 땅 뒤에 있는 이 약속의 땅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애굽을 떠나서 지금 사막의 땅 어디로 들어갔다? 네겝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하죠. 오히려 약속의 땅보다도 이 사막의 땅은 더 부족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더 부족한 이 사막의 땅이었지만은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지금 어디를 거쳐야 돼요? 이 사막의 땅 네겝을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많은 물질을 내가 얻고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얻으면은 나에게 더 많은 축복과 평안함과 행복이 넘쳐날 것으로 항상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물질을 얻게 되고 세상에 좋은 것이 즐김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멸망죄악도 많아지고 험악한 일도 많이 생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많은 물질을 얻고 또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갖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의 땅, 이 믿음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이 세상 것들, 이 또 많은 물질들이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엄청난 더 큰 문제와 험악한 일들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네겝 이 사막의 땅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 베델에 이르렀는데, 자,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이 네겝에서 어디로 이제 1차적으로 가죠? 베델에 이르렀죠. 어디에 갔다? 베델. 자, 그 다음에 베델에서도 어디로 가죠?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뭐 쳤던 곳? 장막 쳤던 곳. 예. 자, 이 장막 쳤던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자,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렸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되찾고
이 약속의 땅에 무사하게 다시 온 것은 누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음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이제 그곳이 그렇게 사모가 되어지고,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싶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오자마자 어디를 찾아갔다? 처음으로 뭐 쌓았던 곳? 제단 쌓았던 곳을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말씀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믿음의 땅을 떠나지 않은 것이냐? 또 안 떠나신 분도 있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순종의 땅, 믿음의 땅을 지금 떠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지금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배 성공의 삶에 목숨 걸기보다는요, 예배 성공의 믿음의 땅을 나도 모르게 내가 벌써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한 번만 빠지면은 진짜 막 하나님의 벼락을 칠 것 같아.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뭐 예배 빠져도 벼락일랑 그만두고 전기불도 안 나가는 그런 거 다 모르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못 만나서 그러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예배 한 번만 지각해도 이게 진짜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게 좋은 마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불순종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 놓으시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복된 자녀지. 부모 말씀에 그냥 불순종하면서도 막 눈에다 힘주고 막 더 덤비면은 그거 복 받아, 복 못 받아? 그런 자녀가 복 받으면 세상 이제 다 끝나는 거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 성공의 자리를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하는데도 내 마음에 하나 부담도 없다. 그러면 이미 예배 성공의 믿음의 땅을 내가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예배 성공의 믿음의 땅을 떠난 사람은 이런 설교 들어도 뭔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돼.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물질 순종의 믿음의 땅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충성 봉사하는 거 힘들어. 그리고 하기도 싫어. 그러면 충성 봉사의 믿음의 땅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예배 성공의 믿음의 땅을 떠날 수도 있고, 물질 순종의 믿음의 땅을 떠날 수도 있고, 충성 봉사의 믿음의 땅을 우리가 떠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요,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온 것 때문에 물질의 풍족함은 있었고 당장 급한 것들은 해결되어졌는데, 갈수록 여러분 지금 아내 빼앗겼어요. 그러면 아내만 빼앗기고 다음부터는 다 형통할 것 같아? 더 복잡한 일들이 막 생겨질 것 같아?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더니 당장 딱 첫 번째 어디를 거쳐야 돼?
네게부 사막의 땅을, 뭐 이 사막의 땅이 문제냐? 지금 약속의 땅이 가기 위해서는 당장 힘들고 불편하고 모든 것이 없어도 일단 출발하자.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첫 번째 제단 쌓았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 성공의 믿음의 땅을 떠났고 물질 순종의 믿음의 땅을 떠났고 충성 봉사의 믿음의 땅을 떠난 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무조건 믿음의 땅으로, 말씀 순종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 결단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모든 일들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평탄하게 컸다, 고생 많이 했다? 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창피도 많이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수모도 겪고. 여러분, 저는 진짜 어디 가서도 그냥 딱 마이크 잡으면은요, 막 그냥 딱 10분만 제 간증 들으면 사람들이 딱 눈을 막 크게 뜨고 하고서요. 왜?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단 하나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믿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의 땅,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걸음과 몸부림을 치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부족한 저를 역전 승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올해 일부 총회장이라니까. 내년에 총회장 출마한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잘 모르시면은 그거 아무나 나가면 되죠.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요, 그게. 아니, 여러분 막 대통령 아무나 나가? 대통령 후보들 막 20명, 30명씩 여기 나오잖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 왜 나왔나 해도 무조건 나오지 않냐. 나온다고 그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 한국 침례교단의 총회장 출마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우리 대전은복교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땅, 이 말씀 순종의 땅, 믿음의 땅을 떠나면은 당장은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도 꼭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자, 내가 지금 말씀 순종의 땅, 믿음의 땅, 예배 성공의 믿음의 땅을 떠나 있고, 또 물질 순종의 믿음의 땅을 떠나 있고, 충성 봉사의 믿음의 땅을 떠나 있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무조건 뭐 하면 산다?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